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22일 신약 성경 읽기 첫 시간입니다. 이거 계속 공부하실 분은 구독 신청하시고 지메일로 의향을 밝히시면서 누구인지를 기본적인 그 사항을 알려 주셔야 믿음으로 같이 이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메일로 이것을 공부한 뒤에는 내용을 간추리고 깨달은 바를 성의 있게 복습을 통해서 적어서 지메일로 보내주면 그 다음이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오다 가다 그냥 슬쩍 들어서 그냥 눈여기나 하고 기동량이나 하고 하는 그런 사귐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문을 처음 배우는 분들은 일단 읽기를 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한글 개역 성경 펴놔서 같이 공부하고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으면서 처음에는 천천히, 그래서 큰 뜻을 가볍게 다루면서 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즉 원문을 놓고 우리말 언문으로 어떻게 번역했을 때 기존 우리 한글 성경이랑 어떤 차이가 나고 근본 뜻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깨닫게 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꼭 구약과 신약을 곁들여서 같이 차례차례 1강, 그 다음에 2강 이렇게 읽어나가는, 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 가지 시도하고 있는데 하나는 해석이고 하나는 문자인데 그 똑같이 역시 구약을 1강 했으면 신약을 1강하고 그런 식으로 꾸준히 복습하면서 완전히 깨달아서 그 다음을 나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하는 일을 충실히 하면서 더 시간을 마련해서 꾸준한 그러한 성경에 대한 분별력,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리, 정돈, 그런 것들을 잘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먼저 공부하기에 앞서서 알파벳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p시, 오메가. 따라하지 않으면 소리 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정음이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 하는 것을 꼭 확인하셔서 우리 소리로 읽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소리들은 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전적으로 부패된 데다가 언문으로 해석한다, 언문으로 번역한다, 언문으로 깨닫는다, 그런 우리말 성경이에요. 한글 가진 도무지 되질 않고 빙빙빙빙 돌 수밖에 없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성경은 이제 원문을 기록한 차례를 추정해서 그렇게 차례를 합니다. 마태복음부터 하지 않고 파울로스, 카이, 실루아노스, 카이, 티모테오스, 테, 에클레시아, 데살로니케온, 엔 네오파트리, 카이 퀴리오 이예수, 크리스토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데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퀴리오 이예수 크리스토.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일단 읽을 줄 아는 걸 전제로 설명을 드립니다. 문자 자체랑 읽는 것 자체는 이제 성경 문자, 구약 문자, 신약 문자 다룰 때 거기서 이제 조금씩 그런 걸 이제 섞어 나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뭐 생기초 문법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원문을 읽으면서 우리말 언의 성경으로 이것을 디비는 그런 겁니다. 어떤 건 좀 자세히 말할 수 있고 어떤 건 이제 간단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여기 지금
뭐 순표라든가 마침표를 다 떼버렸어요. 그거 있으면 허사예요. 그럼 그거 있는 한 서양 어법의 놀이개로 전락을 해요. 원래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문이 띄어쓰기 없이 쫙쫙 돼도 이게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서양 아이들이 자기네 문자의 한계를 가지고 원문을 뭐 꽤나 연구하는 척하면서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이게 다 그냥 붙어서 쫙 적어야 돼요. 문장 부호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린 그 훈련이 돼 있잖아요. 우리 한문이건 우리 어문이건 쫙쫙 이렇게 쫙 쓰건 이렇게 쫙 쓰건 나중에 이렇게 쫙 쓰건 아주 자유자재인 언어예요. 이게 바로 초성, 중성, 종성 체계로 된 완벽한 자모 합자 원리로 돼 있는 정음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무이한 겁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 뭐 과거에 뭐 어느 쪼가리들이 써가지고 그렇게 추정하지만 그건 추정일 뿐이고 현존. 근데 그걸 교묘하게 사타의 놈이 이 나라를 제국주의 딸랑이 쪽발이를 통해서 완전히 1910년에 공식으로 물론 그 전부터 이미 그렇게 망가져 왔지만 적어도 500년, 600년 전부터 망가져 왔지만 아주 도장을 찍은 게 19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우리나라 문사철, 언어, 역사, 사상이 완전히 그 짧은 동안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적어도 1936년, 38년 그 어간은 완전히 그냥 싹 다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구조 자체가 창씨개명도 한 데다가 완전히 이제 줏대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창씨개명 했든 안 했든. 교회는 완전히 뭐 목사 장로들이 신사참배니 동방요배니 예배 때 전에 다 일본을 향해서 어떤 경배를 또는 국가 충성을 서약하고 나서야 예배 설교가 시작이 됐다는 사실은 끔찍한 얘기예요. 이게 해방과 더불어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지친일 그러한 가짜 목사 장로 교인들이 척결이 안 된 것이 이게 또한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됐을 때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외형적으로 그나마 있던 것을 하나님이 다 그냥 청소를 해버리듯 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적은 무리가 남은 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실정에 있는데 이 땅은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번역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 왜냐하면 문서철이 다 날라가 버려가지고 우리 문자로 표현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일자 한자. 해방 이후에 또 영자. 그걸 완전히 그냥 오늘날 혼돈의 도가니예요. 주때는 다 이미 상실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특히 정치, 경제, 종교 이 3대 분야에서 완전히 그냥 그 밑에 하위 뭐 법조, 언론 그런 것이 또 떠받치면서 군경 이런 아주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강단, 신학, 강단이 완전히 지리멸렬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런 때 하나님께서 크게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서 우리도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배문자로 된 것도 잘못된 거라고 했죠, 그렇죠? 예. 파울과 로스. 파울이 이게 몸뚱아리, 오스가 꼬랑지. 예. 꼬랑지가 있으므로 이 파울 또는 파울로스란 말이 기능이 쓰임새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울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헬렌 말의 특성을 살리면 로스를 넣어서 주격으로 이제 이름을 대표한다. 그렇게 우리가 정한다면 파울로스 가. 근데 오스나 가는 좀 중복이에요. 중복. 그렇죠? 중복이니까 우리말식으로 했는데 그냥 파울 그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또 어떤 명사들은 그걸 참 선명하게 구분짓기 어려운 게 있죠. 이에수스 같은 거. 이에수스 같은 경우는 참 이게 헬렌식으로 했는데 구약에 있는 걸 음역을 했잖아요. 그렇게 음역을 한 경우인데 헬라어로 꼬다리랑 몸뚱아리 분리를 하지 못한다 할 때는 그냥 이에수스를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기 뒤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의 수가 이게 몸뚱아리고 스를 이렇게 한 건지 참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새길 때 새겨보겠지만 문자를 다룰 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있는 문자를 헬렌 문자 알파벳으로 쓰긴 쓰는데 이게 시원치 않으니까 명료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오스로 딱딱 떨어지지 않고 이게 이예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예수라고 하는 거랑 뒤에 오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돼서 이게 어디까지가 몸뚱아리고 어디부터 꼬랑지인지 모르는 이런 꼴이 발생한 거예요. 심각해요. 이 문제는 누가 이걸 뭐 거론조차 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 어디까지가 어간이고 어디부터가 엄인지 그런 감각이 없다니까요. 이 땅은 그저 그냥 영문법을 그냥 일제를 통해서 그냥 달달달달 암기식으로 기계식으로 해서 국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됐기 때문에 남북 똑같이 공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세계 최고의 문자와 역사와 문명을 지니고 있던 족속인데 이렇게 짧은 동안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뿌리채 계속 망가져왔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온 세계를 지난 18세기 넘어서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주 초토화시킨 거예요. 전체를, 지구 전체를.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튼 파울로스가 또 그렇죠. 또 이걸 파울로스와 실루아노스와 티모테오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파울이 또 실루안 그렇죠? 실루안이 또 티모테가 이게 지금 주격이에요. 아주 굉장히 독특한 문장이에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에클레시아들을 하나님 말씀을 유무 형식으로 선포할 때 저자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루안과 티모테 이제 옷을 한번 떼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이건 헬레말의 특징이니까 떼어버리고 이 고유명사로 봐가지고 파울 과가 났습니까? 파울이 또 실로안이 또 티모테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까? 뭐 외형적인 껍데기 뜻은 같은데 맛은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게 놓으면 또 이제 헬렌말을 공부할 때 왜 요 꼬다리는 뭔가 하고 이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우리가 챙길 수가 있겠죠. 파울로스 가 그러면 이게 중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스가 파울 한 다음에 오스 해야 되겠죠. 파울까지 하고 오스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파울 오스. 왜 이런 거를 그러면은 헬렌 사람들이 이것을 넣었을까? 이걸 안 넣으면 왜 말이 안 되는가? 그렇죠. 그럼 이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꼬다리를 넣은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꼬다리를 넣는가? 망가져서 그래요. 뭐가 망가졌든 망가진 거예요. 근본은 어근이 망가졌고 어근의 소리가 망가진 거예요. 소리가 망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가지고 도무지 서로 알아먹기 어려우니까 이런 기계식으로 이런 장치를 꼬랑지라고 하는 어미형을 이건 이제 명사계통이지 이런 것을 넣어야만 뭔 말인지 구분이 된 거예요. 굉장히 참 심각하죠. 우리말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구약 아랍 문자도 그런 게 없으니까 아랍 문자가 훨씬 풍부해요. 어떤 면에 헬레 문자가 어떤 사람들은 뭐 가장 자세하고 완벽한 문자라고 헛소리하고 있지만 각자 언어의 특성들이 있을지라도 가만히 연언을 따지면 이게 발전한 게 아니고 죄악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뚱속 가운데 욕심장애를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기계어예요. 이거. 그러니 헬렌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람의 이성을 높이고 과학을 앞세우고 그렇게 되어서 온 세상을 짓뭉갠 그러한 때다, 그러한 물이다, 그러한 성격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약계에 계신 헬레말을 보니까 참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몸뚱아리 꼬랑지, 몸뚱아리 꼬랑지, 몸뚱아리 꼬랑지, 꼬랑지 이걸 과연
고유명사니까 음역 소리내서 과연 번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게 이제 이렇게 카이자 되어 있는 것도 이거 그냥 파울과 실로안과 티모테가 하면 여긴 그냥 꼬랑지가 없이 돼버리잖아요. 여기다만 이제 꼬랑지가 넣으니까 안 되니까 여기도 다 줏대 있는 꼬랑지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파울이 한 다음에 이거 와 하면 파울이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습관이 안 되니까 파울이 한 다음에 또 자로 해야지. 와 과로 못하면은 또 자르면 이거 하나가 이제 좀 줏대가 생기고 그다음에 와나 과자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한 또 통속이 되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돼버려서 파울로스가 좀 돋보이지 않게 돼요. 어떻게 보건 요 카이자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또한 사실 크게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이 내용의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딱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동사는 없는 문장이니까 여기 딱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 n자라고 하는 말덩어리가 있어요. 말덩어리가 여기 지금 요거 하나, 또 카이자를 놓고 요거 둘, 요거 두 개를 여기까지 그렇죠? 그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 요거만 남잖아요. 테, 에클레시아, 테살로니케 온 이렇게 뒤에 꼬랑지가 온이잖아요. 온. 이건 아하고 관사가 있어요. 이건 지금 3격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온이니까 2격이니까 요 두 개. 테 에클레시아의 주인이에요. 테살로니케온. 이게 이제 우리말식이면 여기 이제 요 앞에 나오잖아요. 앞에. 그렇죠? 테살로니케 그 교회에게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뒤에다가 넣어요. 이거 역시 어순이 뒤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순이 그렇게 바뀌어야 자연스러운 건 이제 또 다른 게 뒤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명사 꼬랑지가 나온 데서도 그런 연원을 찾을 수 있고 아무튼 대변화가 됐어요. 그냥 어떤 결의 말투다 습관이다 그렇게 하고 끝낼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에덴가 안에서 에덴 울들 동산에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하나잖아요. 사람도 하나, 말글도 하나인데 왜 이게 이렇게 뒤바뀌고 변화가 됐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테에클레시아 그 불러냄에게 그렇죠. 누구에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어떤 클레시아냐면 데살로니케온에 데살로니카 사람들 그렇죠?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그 에클레시아에 여긴 글쎄 이걸 단수로 썼어요. 거기 그러면 데살로니케 지역에 딱 하나가 있었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는 요거 하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 에클레시아에게 한국의 요거 한글 개혁에 요 태자를 번역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그럼 벌써 그 끝장이요. 데살로니케온 이것에 대한 주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 보면서 한글은 데살로니가 그게 다 일본 소리 발음이에요. 우리말 제대로 된 음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이 고유명사에서 데살로니큐스 이게 남성이잖아요. 데살로니크에다 유스, 에온, 에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큐스 이게 복수니까 들. 그렇죠? 테살로니큐스 그러니까 테살로니큐스 사람들이 요까지 명사인데 이거 유스는 꼬랑제의 유스. 그럼 과연 이거 유스를 또 이것도 번역해야 될까? 데살로니크 사람들, 데살로니크 그쵸? 크잖아요.
데살로니크, 데살로니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때자도 안 돼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발음이 뭐 그냥 살살 살얼음을 밟듯이 내는 게 되잖아요. 데살, 뭐 꼭 쌀이라고 안 하더라도 아무튼 데살로니크까지 하건 데살로니큐스까지 하건 뭐 이건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면 되겠지만 아무튼 꼬랑지는 떼어버려도 돼. 여기서 고유명사 꼬랑지를 떼어버렸기 때문에 꼬랑지를 계속 넣게 되면 헬레니즘이 침투를 해요. 좋건 나쁘건. 참 완전한 번역은 없지만 우리말식으로 하려면 아무튼 고유명사일지라도 꼬랑지 특수한 것이 아니면 떼버리고 이 어간 요거에다가 우리말식으로 붙여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것도 참 계속 생각을 해야 될 면이 있어요. 이게 또 그 근거가 구약에 있는 거를 헬레말로 어떻게 음역을 했는가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큐스 또는 데살로니크 사람들,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사는 곳,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걸 누가 뭐 고민을 그렇게 한답니까? 안 하죠. 데살로니큐스 사람들 어떤 거가 좋겠습니까? 자완 누가 누구에게 그 다음 어디 안에서 하냐 엔 다음에 이렇게 삼격이 나오니까 데오스 신 안에서 어떤 신이죠? 여기도 삼격이니까 데오랑 파트는 이게 동격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N자 때문에 삼격으로 하는 거죠. 없으면 다 주격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신 안에서 또 퀴리오 임자님 이에수스 흐리스토스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 N자를 이 카이자로 두 개를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두 신격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거룩한 얼림이 공존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고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한 본질, 한 본체로서 새 신격이 동전 동사를 한다 하는 사실은 기본으로 넣고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려면 N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동사가 없는데 신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요거 안에 있는 상태예요. 요거 안에. 이거 다 파울로스 일행이든 데살로니크 또는 데살로니카큐스 사람들이 이게 남성이니까 남자들을 대표한 거예요. 사람들의 그 에클레시아든 요 한 에클레시아 안에 다 누가 먼저 들어가 계시죠? 데우스 파트로스, 파테르, 규리오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아버지 신과 임자님 이에수스 그리스도스 안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뒤에 이제 우리가 여러 부분들을 해석할 때 기본이라고 지나치지 말고 중시하셔야 돼요. 이게 누가 썼나? 3명이 썼다고 돼 있고 대상은 누군가? 그 불러냄인데 그 소출인데 그 불러냄인데 한글식으로는 교회인데 일본 말입니다. 그거 데살로니큐스 사람들에 관련한 그 교회란 말이에요. 이 지역 교회예요. 어디 안에서? 아버지신 또 귀리오스 이에소스 크리스토스 아들신이라는 말을 안 쓴 것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아들자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말도 쓸 때 쓰는 거지 마구 쓰면은 아버지신과 이게 격차가 무슨 종속관계로 오인할 수 있어가지고 성부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자주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주의가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엄밀하게 말하면 위험한 것이고 이단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미 다 아는 거라고 하고 그냥 대충 하나님 그러면 끝나는 그런 뭐 경우도 있는데 문맥의 흐름을 봐야 돼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과연 새 신격을 다 전제한 것인가? 그 중에 특별히 어떤 고유한 특별한 사역을 제1위, 제2위, 제3위 어떤 신에게 돌리는가 하는 것들도 구별하면서 점점 정밀하고 세밀해지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도 이 원문은 절대 필수예요. 필수. 끝날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뻥을 쳤다가. 자, 이거 그 끊어 읽기가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뭐 여기 뭐 이런 순표를 해주고 순표를 해주고 또는 뭐 이런 뭐 세미콜론 한다고 그게 뭐 꽤나 서양 신학이 대단하고 서양이가 원문 편집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서비스 해주는 겁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몸뚱아리 꼬랑이면 이게 벌써 이건 주격인데 여기서 꼭 꼬랑지가 있으니까 삼격이니까 일치가 안 되잖아요. 관계는 있는데 하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N자가 있으니까 띄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N뒤부터 여기 관련되는 것까지 이게 하나의 말덩어리가 되니끼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덕담이 나오는 거예요. 딱 하리스 또 에이레네 휘민을 우리 같으면 여기다가 쓸 텐데 여기 하나만 있으니 여기엔 또 휘민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하리스가 니들에게 또 에이레네가 니들에게 그렇게 되는데 우리 같으면 뒤에다 붙일 것 같은데 요거와 요거가 니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앞에다가 붙였어요. 앞에다가 붙였기 때문에 카이가 그냥 누구와 누구시 아니고 이걸 또자로 구분해서 힘주는 것으로 하면 돼요. 하리스가 니들에게 또 에이레네가 하면서 이건 공통의 아포. 여기서는 N자를 썼는데 여긴 아포자를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루아노스, 파울로스 이런 사람들과 에클레시아 관계는 동질로 N 안에 동시에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그린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지만 이게 신이에요. 제1위 신, 제2위 신. 여기에 전체를 관장하는 또 성령님이 있는데 이 안에 이미 파울로스랑 데살로니케의 그 에클레시아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신 주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이 틀, 정해놓은 이 범위 안에 있어요. 여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거리는 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유무도 보내고 할지라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 안 그렇습니까? 신령한 이른바 뭐 쪽발이 말식인데 적자를 빼야 돼요. 영이 다스리고 영 그런 상태에서는 동존이에요. 동존. 예? 그러니까 벌써 이런 데서도 어떤 영원한 개념 또는 성도들이 사귄다. 말씀을 가지고 사귀는데 이것 또한 역시 데우스 파트리랑 귀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거 크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그냥 기껏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거리 문제 이런 차이. 그것도 좋죠. 좋은데 그것만 하면 세상이랑 뭐가 다른 것이 있으며 이방 종교랑 뭐가 다른 것이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여기는 이제 그것을 N자를 썼는데 여기는 아포자라는 그 전치사 구잖아요. 그렇지? 여기다 그래서 아포다면 이격을 쓰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우리 자가 하나 더 들었어요. 우리는 파울로스 일행을 1차로 포함할 수 있고
넓게는 데살로니큐스 사람들의 그 교회도 이 해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하리스가 니들에게, 에이레네가 생략되어 있고,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그러니까 데살로니케가 이렇게 선사하는 격이, 심부름하는 격이 되죠. 또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요건 똑같아요. 저기 해몬만 하나 들어가서, 주로 해몬은 이제 아버지 쪽에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경우는 아들 쪽에도 해몬자가 들어가니 이거 원문 봐야 돼요. 아무데나 마구 붙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깔끔하게. 자, n이라고 하는 건 상태잖아요. 상태. 이미 동존의 상태예요. 이렇게 마련한 것 속에서 벌어지는 파울과 이 에클레시아 사이의 사귐인데, 그렇죠? 일단 준비가 된 거예요, 무대가. 근데 요 하리스라는 거, 이게 아주 기쁨, 그렇죠? 에이렌의 안녕, 이걸 뭐 은혜와 평강, 기쁨과 안녕, 아주 사뭇 달라버려요. 그렇죠? 하리스가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 니들에게, 또 안녕이 누구로부터? 이 출처예요. 출처. 어디로부터 이미 흘러나와 있는 그 상태가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누리질 않은 건지 누리고 있는 중인지 둘 다 볼 수 있어요. 니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하리스랑 에이레네가 늘 100% 언제든지 절실한 것이 에클레시아 상태예요. 0.0001%라도 1%라도 하리스랑 에이레네 건 이미 끝장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인식하고 살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딱 들으면 아유 그렇구나 하고 금방이네, 불이 번쩍 정신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나면 벌써 먹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맹하고 멍하고 몽한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아포네우 파트로스 출신의, 또 키리오스에서 출신의, 그러니까 여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상태인데 또 밖에서로부터 온다. 느낌이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예수로부터 하리스, 또 에이렌의, 이게 두 개냐? 이 하리스랑 에이렌의 상태가 뭐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리스, 이건 다 주권 사역이에요. 하리스는 큰 어떤 원칙을 가르친다면 에이렌은 나타난 결과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하리스 하다가 이미 마음으로 영혼 가운데 정하신 대로 알고 계시면 이때 짠 하면은 에이레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통상 그러한데 이게 바로 파울로스가 이 선포를 통해서 그 교회에 할 때 하리스가 에이레네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님 그 안에서 벌어진 건데 그 안에다가 또 이렇게 넣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이거 창조계를 놓고 볼 때 이 안에도 속하고 영혼 가운데도 속해서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많은 것들을 사색하게 하고 성경 보는 눈이 확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간단히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뭐 파울은 어떤 뜻이고 실로아는 어떤 뜻이고 뭐 데살로니케는 뭐 이런 것까지는 하면 그건 여기서 다룰 성격이 아니고 간단하게 짧게 또는 좀 자세하게 또는 빨랑 천천히 그렇게 하니까 읽고 또 읽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파울로스 카이 실로아노스 카이 티모데오스 테 에클레시아 데살로니케온 엔 네오파트리 카이 퀴리오 예수 그리스토 하리스 히민 카이 에이레네 아파테오파트로스 헤몬 카이 퀴리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많이 읽으면 그냥 암기가 될 정도예요. 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좀 더 또 도움이 되고 오늘 어땠습니까? 신약 읽기 첫 시간을 해봤습니다. 우리 언문으로 해석하는, 언문으로 깨닫는 진정한 우리말 성경, 배달결에게 주신 우리 고유어로 성경을 다뤄봤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 깨달은 바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